미가서 3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인간의 본질과 운명. 미가서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 대한 부패와 타락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실천하고 악인들을 징벌하고 의인들을 칭찬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한 나라와 사회를 바르게 이끌고 다스리게 하므로 그 안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나 구성원들의 안위와 평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바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할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강탈하는 죄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3장 전반부에 나라의 사회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고발하고 3장 중반부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미가 3장의 후반부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사회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지적하시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미가서 3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인간의 본질과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미가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 지도자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은 나라의 공인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법권이나 행정권을 가진 고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 공식적인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부패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정국가 안에서 부정과 부패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죄악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인약성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념의 문제, 정치적 성향의 문제로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배웠듯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결국 세상의 탐심과 탐욕 앞에서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더 옳고 깨끗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 다 약합니다. 잘해봤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뿐입니다. 조금 더 더럽고 조금 더 깨끗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따르고 믿는 정당과 지도자가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정의이고 상대편은 악으로 여기는 접근 방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인간과 인간의 지도자는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미가서의 핵심 교훈입니다. 인간적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성을 알고 우리는 특정한 지도자들을 우상시하거나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들이 만든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맹목적인 추종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지도자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본 모습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으로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수도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니까 당연히 매우 웅장하고 크게 발전된 도시였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번영하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번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피와 죄악으로 건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피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착취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발전과 번영의 이면에는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죄악된 방법으로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은 어두운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볼 때에는 모든 도시 중에 가장 웅장하고 화려해 보이는 예루살렘 도시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많은 이들의 억울함과 부당한 피해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불의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위정자들의 부패와 나라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의 타락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타락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인간의 역사상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사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세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정리하자면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특정 민족을 위해서 큰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며 지극히 큰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민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대표성을 가진 민족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면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의 자리에 빠졌다면 예외 없이 모든 인간들 역시 죄악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믿는 성도들은 깨끗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정의와 공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기준에 어느 누구도 합당한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거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뼈저리게 깨닫고 배운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의란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란 자기 자신의 열심과 헌신, 자기 희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와 은혜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요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 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깨끗해야 하고 순결함과 거룩함에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부정부패의 길로 빠져들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가들, 고위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이 땅의 탐욕과 정욕을 쫓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죄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죄를 저질러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의 부정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의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상황과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이 패망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 이유는 나라의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한 민족과 사회가 죄악에 빠져 있어도 교회가 살아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세상의 쾌락과 노예가 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결국 온 나라가 죄악에 빠져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가 속한 사회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 자신들을 돌아보며 세속에 물들어 있었던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순결해, 우리는 달라 이렇게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 탐욕과 정욕의 자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과 늘 세속적인 영향을 받으며 타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의 죄악된 본능을 죽이고 복종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대하는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켰던 초대교회의 놀라운 믿음들,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빌레델비아 교회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향해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날 그 복음을 전한 민족과 나라 가운데 온전히 복음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곳은 없습니다. 한때 복음의 중심지였던 영국을 비롯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세속화에 빠져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많은 교회와 나라들이 세월의 흐름과 세속화의 유혹 앞에 모두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원하기를 기도하고 강구하지만 한국교회의 영광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속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한국교회의 부흥도 이제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그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있고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은 불신자들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과 눈에 보이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잘 나갈 수 있고 일정 시간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갈망하며 지도자들을 세우지만 결국 인간 지도자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목격하며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믿었던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의 모습을 보며 결국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과거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배우면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연약성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죄악을 향해 달려나가는 죄악된 본능을 가지고 있기에 결국 시간과 세월의 흐름 앞에 변질되고 죽어 사라져 없어질 존재이기에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결론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연약성과 한계성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완전한 공의와 정의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오늘 미가서 3장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지도하실 수 있는 분,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12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모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갔고 결국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갈아엎은 밭, 수풀의 높은 곳이 된다는 것은 웅장하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도시를 모두 무너뜨려 폐허의 도시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12절 말씀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들의 마지막 운명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멸망의 길로 가버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들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미가서 3장이 끝나고 미가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릴 새로운 왕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매우 훌륭한 왕, 정치적으로 능력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구원자를 메시아로 준비하십니다.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운명을 지니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주와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죄인인 인간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마침내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미가서의 결론은 인간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구원자라는 사실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찾지 마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